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행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사랑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방역 지침은 완화되었는데 지난주 이제 구청에서 다녀가서 합창 하나 좀 하라 뭐 이런 것도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긴장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마 백신을 맞으신 분들도 계시죠? 두 번 다. 그래도 벗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불안합니다. 같이 계실 때는 마스크를 좀 쓰고 계세요. 백신을 맞으신 분이 다 계셔도요. 꼭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마스크 그냥 쓰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랐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신앙 유산을 받아서 축복 백성이 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0절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겠어요. 하나님의 믿음의 신앙을 잘 지키는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는데 천대에 이르도록 대를 물려서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시편 105편 8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 당대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천대의 축복이 물러가기 위해서는 천대에 이르도록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신앙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가정이 되자. 그리고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되자. 그래서 자녀와 자손들의 삶에 하나님 규정한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 유산이 물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짐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자녀와 바로 자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4,850번이나 나왔어요. 여러분 4,850번이나 자녀와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많이 쓰였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 신앙이 계승돼서 자녀와 자손들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물려가는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아멘. 신앙 유산을 자녀에게 다른 유산이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여러분들의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가 신앙 유산하면 부모에게서 받은 신앙 유산입니다. 저와 같은 경우죠. 저는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믿음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저희 신앙은 그냥 자연스럽게 가정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유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고 교회가 늘 저의 정말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중요한 터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자라나고 믿음의 가정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을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계에 의하면요,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 자녀 교육이 바로 인간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자녀 교육, 부모가 시켜주는 자녀 교육이 가정 교육이 92%를 차지한답니다. 인격 형성에. 그리고 나머지 8%는 어디냐? 바로 학교나 바로 교회를 통해서 형성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하느냐, 가정 분위기가 어떠느냐, 가정에서 어떻게 지금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바로 인격 형성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유대인을 구분할 때 어떻게 했느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하나 기준은 뭐냐, 그들이 2000년 동안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눈 색깔도 달라지고, 그리고 또한 정말 머리 그 색깔도 달라지고 얼굴 모양도 달라졌어요. 여러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이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래도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구분했느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라는 게 기준입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외국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뭡니까? 양쪽 다 유대인이면 물론 유대인이라고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부모 중에서 특별히 어머니만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바로 이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에서 교육되고 이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그대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에 따라서 자녀들의 신앙적인 모습, 그리고 신앙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동안 경건을 배웠습니다. 그런 아버지 손을 잡고 주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서양 영화를 보면요, 주일이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가족이 손을 잡고 마차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광경, 그것도 영화에 나오는 것은 늘 이게 동산에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이 서양에서나 가정들이요, 예수님 믿는 가정은 함께 어려서부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예배 드리는 것을 일상의 가장 중요한 바로 주일의 그러한 삶으로 그들이 여겨온 겁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 드렸던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경건을 가르친 거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 드렸던 그 삶, 그리고 주일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이 내 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이걸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동기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 경험한 경건의 힘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감동에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가 함께 끌어줬던 신앙,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예배,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신앙이 자신의 일생 동안 큰 경건과 그리고 신앙의 표준이 되었고, 그리고 일생 동안 자신을 끄는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았다는 것 너무 소중한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가 그렇죠. 저는 부모님 위해서 신앙을 물려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우리 구남매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늘 평안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도 나도 열심히 하고 목회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슴 깊이 사모진 이 기도를 지금도 토해내는 것을 보면 정말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신앙에 계승한 거, 이거 큰 축복입니다.
나는 부모님을 믿음의 사람들이 부모님이 되시고 믿음의 선조가 있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를 위해서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있는 그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유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내가 수혜자라고 하면 나에게 부모님이 신앙을 물려주시고 믿음의 선조 주변에 많은 사람들 물려준 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정말 주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금 이루고 있는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살기 위해서 신앙유산을 받은 우리는 더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에게나 주변에서 신앙유산을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분들만큼 또 그분들이 기도한 것만큼 그분들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서 받은 그 물려줄 복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정말 대를 통해서 물려서 주시는 주님의 축복, 이 축복을 내가 물려받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구원은요, 우리 각자가 어떠한 고백을 하나에 따라서 개인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들이 자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남편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내가 그냥 따라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걸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걸 정말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졌음을 믿고 고백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개인의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축복은 대를 물려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믿음으로 내가 있어야만이, 내가 고백해야만이 받을 수 있지만 축복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 하나님은 동일하게 바로와 같이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 주었던 귀한 축복 야곱에게도 허락하시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주신 약속과 축복들이 바로와 같이 야곱에 대해 동일하게 또 나타나고 더 플러스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 가서는 선조들의 신앙과 믿음에 더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셉을 통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를 사용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있는 자녀와 자손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헌신한 것, 충성한 것, 기도한 것,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대를 물려서 그 자녀와 자손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자고, 나에게 신앙을 물려준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 우리 정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내 자신이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가 지켜야 될 신앙유산이 있습니다. 오늘 16장 12절 23절이면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비복들을 기억하라 라겠습니다. 누가? 너희들 자신이 기억하라. 하나님 법도를 기억하고 하나님 율례를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정에 되어야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신성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했어요. 부부는 누가 맺어줍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그렇죠. 부부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라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보면 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맺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단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계획하심 중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무엇입니까? 언약 공동체, 언약의 장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사역자 노만 라이트는요, 기독교인의 결혼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결혼은 언약적 맹세와 진정한 사랑의 헌신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지신 본래의 목적을 따르기 위해서 결혼한다고 했어요. 자, 언약적 맹세와 진정한 사랑의 헌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결혼이요, 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고 세상 사람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언약적 갱신, 언약의 바로 맹세화라고 했어요. 언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둘만 하는 사랑과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렇죠. 결혼은요, 바로 아내와 남편이, 남자와 여자가 단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일평생 헌신하고 책임지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무엇입니까? 언약적 맹세가 플러스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부부로 사랑하고 헌신하고 일생을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자, 정말 평생 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반을 두고 하나님이 자신의 본래의 목적을 따르는 것이다 하겠어요.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맺게 해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결혼이라는 것이 우리의 보금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그리고 출발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러한 정말 믿음에 결속된 팀이 되는 겁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정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예수님 점점 닮아가서 정말 예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제자들이 되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부가 결혼하거나 우리가 부부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가 정말 주님 닮아가는 성숙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시고 언약적인 이 맹세와 서약을 통해서 둘이 더 성장하고 점점 정말 돕는 배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을 서로 보충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끌어주고 기도해 주셔서 바로 우리 부부가 더 주님 앞에 점점 가까워지고 주님 닮아가고 그리고 성숙된 믿음의 삶이 되길 위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셔서 주님 닮아가게 하십니다. 또 자녀들도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그 자녀들도 믿음 안에 잘 성숙되고 성장해서 정말 주님 닮아가는 모습을 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주님 닮아가는 모습들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유산을 바로 이 부부가 물려받은 자로서 신앙유산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부가 노력하는지 우리는 늘 항상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정말 예수님 닮아가고 그리고 성숙된 믿음의 삶이 되고 모습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신앙유산을 잘 간직하는 부부가 되고 믿음 안에서 정말 성숙되고 우리가 한 팀이 되어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지 그리고 또 신앙유산을 어떻게 물려줄지 늘 바로 이 믿음 가운데 우리 부부가 잘 신앙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 몸 되게 하신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부가 신앙유산을 잘 지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부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 목적하신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한 팀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부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유산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 유산입니다.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오늘 역대상 16장 바로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명령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만 주신 언약과 명령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선조로부터 내려왔던 언약과 그리고 맹세 그리고 또한 약속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내 당대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신 이 말씀이 천대에 흘러가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천대는 무엇입니까? 1대, 2대, 3대 천대가 아니라 천대는 영원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네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 안에 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유산을 가진 우리 부부가 믿음의 신앙유산을 물려받은 내가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영원히 하나님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신앙유산을 이와 같이 물려받고 믿음 안에 서 있듯이 내 자녀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설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십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누구를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내가 3, 4대에 이르러서 너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죠. 우상을 성벌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믿으면은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자녀들, 내 자손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우리는 성경에 그런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물론이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큰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아비 다윗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가 죽을 때까지 징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다윗으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더니만 자녀들의 삶에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진노를 먹게 하십니다. 그렇죠. 바로 같이 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헌신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흘러넘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대를 통해서 물려받은 귀한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더더군다나 다윗과 솔로몬 그 자녀들 그렇죠. 또한 정말 믿음의 많은 사람들 사무엘 이런 모든 사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무엘은 바로 같이 한 시대를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들을 귀하게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먼저 믿은 우리들은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은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자손과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복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을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닌 것을 알지 않습니까? 권력이 우리에게 줍니까? 세상에 있는 학문이 우리에게 그런 영화와 그리고 축복을 줍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주장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야만이,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만이,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해 줘야만이 이 축복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자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신앙 유산을 물려주자 1년에 한 번씩 이런 다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아직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내가 정말 부모님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이마에 그리고 미간에 네 손목에 성경 말씀, 그리고 또한 문 설주와 인방에 붙여서 오갈 때마다 그것은 그리고 앉았을 때 그 언제 밖에 나가든지 그리고 또한 성이 안에 있든지 그리고 또한 늘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 신앙을 가르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행히도 자녀들이 믿고 있으면요,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지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밖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먼저 뭐부터 건강하냐, 어떻게 밥 먹었어? 그거 먼저 묻잖아요. 요즘 밥 안 먹고 다니는 아이들 없습니다. 가서요, 편의점 가서라도 먹습니다. 그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우리 한 권사님이 이전에 그런 말씀하세요. 당신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질문한답니다. 교회 갔다 왔냐? 믿음 생활 어떻게 했냐? 이걸 묻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 그래, 우리 부모들이 놓치기 쉬운 것은 그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것을 심어주기보다는 단지 그들의 정말 건강과 그리고 또한 정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정말 안정을 우리가 늘 묻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만 바로 서 있고 하나님 지켜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 믿음을 물어봐야겠구나.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한테 가장 먼저 질문을 그걸 좀 하자는 겁니다. 잘 지내냐? 어떻게 밥 먹었어?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말씀 잘 기억하고 기도하고 살아. 하나님 지켜줘야 돼? 아멘. 아멘 좀 해봐요. 아멘. 이걸 좀 묻자는 겁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을 늘, 아 그래, 우리 어머님은 정말 내가 믿음 가운데 있길 원하는구나. 늘.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그런 좀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말들을 해줘요. 두 번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자녀나 자손들이 다 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너 신앙생활 잘해, 이 유언해야 됩니다. 아멘. 큰아들아 너 대흥동에 있는 땅 갖고, 작은아들아 월평동에 있는 너 아파트 갖고, 이 얘기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요? 신앙생활 잘하자. 이게 또 마지막 돼야 돼. 그렇죠. 우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우리가 유언이라도 자녀들 신앙생활 잘하자고 하는 겁니다. 너 나 죽으면은 제사 지내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안 해도 추대 예배 드려, 목사님 모시고. 이런 유언. 그리고 너 믿음 생활해야 돼. 여러분 자녀들은요,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 했던 신앙에 대해서 언젠가 바로 그 신앙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에 어떠한 그 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도대로 응답되는 겁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를 받았는데요, 응답받았는데 친구 하나가 평생 동안 믿지 않는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이요, 조지 뮬러 마지막 정말 학원 예배 드릴 때요, 그가 펑펑 울어가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죽어서라 응답되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내 자녀들이 지금 영향력에 떠났어요.
내가 어려서 몰라서 정말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지금 결심을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이 이르도록 내 아들을, 내 자녀를, 가정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서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 자녀들이 돌아오기로 합니다. 정말 그들이 신앙 가운데 서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 되면 유언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 어머님이 사대성전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신앙유산이 물려가기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시고 또한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정말 내 속에서 가슴 깊이 흘러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내 자녀와 자손들 신앙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의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가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자녀가 되어야 되고, 내 자손이 되어야 되고, 내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 했어요. 우리를 이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짐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믿음의 본을 잘 보이는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부모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상 되겠습니다. 이 다짐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잘 물려주겠습니다. 또 내 자녀, 믿지 않는 자녀, 아직도 주님 모르는 자녀,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신앙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자녀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정말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가문 이르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신앙유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정말 신앙유산을 간직한 부부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도와주시며 그걸 기억하게 도와주시며 특별히 자녀와 자손들에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